4월 22일 새벽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내 영적인 눈을 열어주시고 내 영적인 귀를 열어주셔서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영광을 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누가복음 9장 37절에서 45절입니다. 다음 날 그들은 산에서 내려오니 큰 무리가 예수를 맞이하였다. 그런데 무리 가운데 한 사람이 소리를 크게 내서 말하였다. 선생님, 내 아들을 보아주십시오. 그 아이는 내 외아들입니다. 귀신이 그 아이를 사로잡으면 그 아이는 갑자기 소리를 지릅니다. 또 귀신은 아이에게 경련을 일으키고 입에 거품을 물게 합니다. 그리고 아이를 상하게 하면서 좀처럼 떠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제자들에게 귀신을 내쫓아달라고 청하였으나 그들은 해내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셨다. 믿음이 없고 삐뚤어진 세대여, 내가 언제까지 너희와 함께 있어야 하며 너희를 참아 주어야 하겠느냐. 내 아들을 이리로 데려오너라. 아이가 예수께로 오는 도중에 귀신이 그 아이를 거꾸로 때리고 경련을 일으키게 하였다. 예수께서는 그 악한 귀신을 꾸짖으시고 아이를 낫게 하셔서 그 아버지에게 돌려주셨다. 사람들은 모두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을 보고 놀랐다. 사람들이 모두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을 보고 놀라서 감탄하고 있을 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이 말을 귀담아 들어라. 인자는 사람들의 손으로 넘어갈 것이다.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였다. 그들이 그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도록 그 뜻이 숨겨져 있었다. 또한 그들은 그 말씀에 관하여 그에게 묻기조차 두려워하였다. 아멘. 변화산으로 예수님과 함께 올라갔던 제자들은 기도에 실패합니다. 육신이 피곤해서 잠을 이기지 못해 기도할 수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은혜로 제자들은 부활의 영광과 엄청난 천국의 계시를 경험합니다. 하지만 그 놀라운 영적 체험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한 베드로는 말을 하면서도 자신이 무슨 말을 하는지 정확하게 알지 못했습니다. 베드로는 모세와 엘리야를 예수님과 동등한 입장에 세우려고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구름 속에서 소리를 내셔서 이는 내 아들이요 내가 택한 자라,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고 베드로의 잘못된 인식을 교정해 주었습니다. 그 다음날 예수님은 이 세 제자들과 함께 산 아래로 내려옵니다. 산 아래에서는 다른 제자들이 간질병에 걸린 아이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고쳐보려고 애를 썼지만 속수무책이었고 결국 고치는데 실패했습니다. 이때 아이의 아비가 큰 소리로 선생님, 내 아들을 보아주십시오. 그 아이는 내 외아들입니다. 귀신이 그를 사로잡으면 아이가 갑자기 큰 소리를 지르고 경련을 일으키고 입에서 거품을 물고 상하게 합니다. 그래서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귀신을 내쫓아 달라고 청했는데 제자들은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제자들은 귀신 들린 아이를 치료할 수 없었고 정말 그 귀신 앞에 무기력했습니다. 그 아버지는 제자들이 고치지 못했다는 고발의 소리를 듣게 됩니다. 귀신 들린 아이를 붙잡고 치료하지 못하는 제자를 향해 예수님의 반응은 무엇입니까? 믿음이 없고 삐뚤어진 세대여, 내가 언제까지 너희와 함께 있어야 하며 너희를 참아 주어야 하겠느냐. 제자들을 보시며 안타까워하셨습니다. 그리고 아이를 데려오라고 합니다. 아이가 예수님께로 오는 도중에 귀신이 그 아이를 거꾸로 때리고 경련을 일으키게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악한 귀신을 꾸짖었습니다. 귀신이 떠나가고 아이는 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를 아버지에게 돌려주었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제자들은 왜 귀신 들린 사람을 쫓아내지 못하고 그 아이를 고치지 못했을까요? 마가복음 9장 29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이런 부류는 기도로 내쫓지 않고는 어떤 수로도 내쫓을 수 없다. 제자들은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들을 이미 고친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고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인간의 능력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치료하십니다.
그러므로 과거의 경험으로 나설 때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 외에 어떤 방법으로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능력과 권세를 사용할 수 없었던 것은 곧 기도의 실패입니다. 산 위에 있었던 제자나 산 아래에 있었던 제자나 모두 기도에 실패한 자들이었습니다. 베드로는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그리스도라고 구원자라고 고백해서 큰 칭찬을 받았지만 산 위에서 엄청난 영적인 체험에도 불구하고 모세와 엘리야를 예수님과 동등한 입장에 놓음으로 예수님이 유일한 구원자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는데 실패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산 아래 있는 제자들도 얼마 전에 귀신을 굴복시키고 병든 자를 치료하는 능력과 권세를 성공으로 사용했는데 이번엔 산 아래에 있었던 제자들은 예수님의 능력과 권세로 이 간질병이 있었던 이 아이를 고치지 못했습니다. 이 환자 앞에서 무능했고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자가 하는 믿음의 표현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로 예수님과 기도자를 하나로 연결하는 동아줄과 같습니다. 기도는 주님과 하나 될 때 주님의 능력과 권세가 그 기도자를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44절에 너희는 이 말을 귀담아 들어라. 인자는 사람들의 손으로 넘어갈 것이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 능력과 권세를 주시려고 우리의 죄악과 연약함을 위해 먼저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지셨습니다. 그 후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습니다. 십자가에 내가 죽고 주님이 살 때 내 삶의 부활의 능력과 영광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안타깝게도 제자들은 이해하지 못하면서도 그 말씀에 대해서 묻는 것조차 두려워했습니다. 묻고 음성을 듣는 것을 하지를 못했습니다. 오늘 기도로 주님과 하나 되어 내 삶의 문제를 가진 사람들에게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임을 보여주고 예수님의 능력과 권세로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치료해주는 주님의 능력과 권세가 얼마나 대단한지를 보여주는 주님의 제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기도 시간과 장소를 정하고 주님과 친밀한 관계를 느끼고 주님께 묻고 주님의 음성을 듣는 기도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람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과 치유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연결된 기도만이 그렇게 할 수 있음을 알았습니다. 하나님, 기도에 실패하는 하루가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기도의 시간을 정하고 기도의 장소에서 기도할 때 주님을 만나고 주님이 친밀해지고 정말 필요한 모든 것 문제를 주님 앞에 묻고 대답을 듣는 기도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권세와 능력을 활용해서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그리고 귀신을 내어쫓는 참 기적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